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말씀부터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이야기들을 펼쳐 나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어디까지 이어가고 있냐면요, 넓게는 10장까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라라는 내용이 우리가 익숙한 것 같기도 한데 생각만큼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익숙한 내용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죠? 그것은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 이런 것도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제사장 예수님이라는 그 개념보다도 이 속죄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들은 우리가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속죄 제물이다, 화목 제물이다. 그런 개념은 우리가 더 익숙하죠. 아니면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소개한 내용들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익숙합니다. 주로 이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포도나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라는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회에서도 참 많이 들어온 이야기고, 또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서도 그런 비유나 그런 은유들이 우리가 불러지면서 익숙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찬송가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이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그 내용이 있나? 이 가사 검색을 다 해보니까 없더라고요. 없습니다. 익숙하지가 않죠. 더군다나 그것도 히브리서에서는 특별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참 이게 우리에게는 정말 익숙하지 않을 뿐더러 쉽게 와닿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죠. 물론 여러분은 예수님의 삼중지계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할 때, Jesus Christ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슨 라스트 네임이 아니라 메시아라는 의미이고, 그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그런 임명의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임명한 특별히 세 가지의 어떤 중보적인 직책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다. 바로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시다. 이런 정도의 이해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라 하는 것, 더군다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하는 것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1차적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의 내용에 별로 익숙하지 않고, 특별히 이런 내용들이 주로 등장하는 모세오경 중에서도 무슨 제사장이나 제사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쉽게 이렇게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온 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이유가, 여러분 성경을 통독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이 내용들은 그곳만이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이니까 그렇겠지라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히브리서 같은 말씀을 만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내용이 등장하는 내용을 건너뛰고 히브리서 11장으로 바로 넘어가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드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저도 이 본문을 설교하며 또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의 충동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이런 내용,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될까? 성도님들이 좀 더 잘 아는 얘기, 좀 쉬운 얘기를 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들이 참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는 평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구약 성경의 면면이 흐르고 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를 놓치며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개념을 잘 모른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 확실히 하고 그리고 더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복음적인 뼈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일전에 우리 김영훈 장로님께서 항상 성교복을 하시면서 현지 학생들에게 이제 의학의 내용들을 가르치면서 꼼꼼히 그리고 빈틈없이 너희들이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항상 이 스위스 치즈의 비유를 드신 것이 떠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학생들이 공부할 때 특별히 공부의 내용 중에서 어떤 분야는 공부가 당장에는 참 힘들고 또 어려우니까 그냥 이 과목은 그냥 어영부영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스위스 치즈처럼 구멍이 이렇게 뻥뻥 뚫려가지고 그것이 나중에는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는 발목을 잡고 또 그것 때문에 자신이 없어지고 또 결국은 그 분야를 나이 들어서라도 반드시 다시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저는 정말 그 말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게 어디 비단 의학 공부뿐이겠습니까? 인생의 거의 모든 공부들이 사실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열심히 히브리서를 공부해보자, 꼭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가 그저 공부로 끝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에 대한 내용을 시험을 봐서 100점을 맞는다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겠습니까?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천국에 가서 이 내용을 얼마나 잘 아느냐 시험을 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공부 자체를 위한 목적이거나 어떤 이론적인 의미에서의 목적이 아니라 아주 실천적인 의미에서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 히브리서에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상당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이 본문의 설교자는 지루한 어떤 그 이론적인 신학 강의를 하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설교를 듣고 있는 당시의 청중들도 뭐 우리처럼 그냥 집안에서 커피 마시면서 일종의 기독교적 교양 지식이나 좀 쌓아보려는 그런 자세로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 곳곳의 내용들을 보면 이 히브리서의 최초의 청중들이 얼마나 치열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얼마나 힘든 고통의 시간들과 답답한 시간들과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 이 히브리서에서 설교하고 있는 설교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라고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힘주어서 강조하며 5장부터 무려 10장에 이르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현실의 진정한 해답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론적인 이야기, 그냥 사변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기독교적인 지식을 그들에게 쌓아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내용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이 이야기야말로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현재의 현실 가운데 참된 해답이고 위로이고 격려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동시에 채찍이며 도전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저 영혼 없는 위로, 틀에 박힌 축복, 다 잘 될 거야, 힘내자, 이런 것들이 궁극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렇다 해도 이 본문의 내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은 비단 우리 문제만이 아니라 당시 이 설교를 최초로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그 다음 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음 절, 이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11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 느낌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11절의 내용이 어떤 느낌입니까? 뭔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가 이 예배당에 모여 있는, 아니면 그대는 가정교회니까 거기에 모여 있는 이 청중들을 딱 보니까 한숨만 나오는 거죠. 한숨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이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처럼 서론을 쭉 시작해 놓고 예수님의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이야기의 본론은 5장이 아니라 6장도 아니고 7장에 가서야 겨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6장까지는 그럼 뭐냐? 그 이후에 나오는 6장까지의 내용은 뭐냐? 일종의 잔소리입니다. 잔소리. 물론 그냥 잔소리가 아니라 뼈 있는 잔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학교 다니셨을 때 그런 경험이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께서 아주 중요한 내용, 공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그 과목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시는데 학생들을 딱 보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고 이것저것에서 졸고 있고 딴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수업 그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잠시 수업 내용을 접어두고 꾸중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주 듣기 힘든 심한 말도 있었을 것입니다. 니들 이렇게 공부할 거면 대학 가는 거 포기해라. 그렇죠? 니들에게 대학은 사치다. 그래서 평생 너희는 이 날을, 이 시간을 후회하면서 살게 될 거다. 이렇게 저주 아닌 저주를 퍼붓기도 하면서 정신을 바짝 들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면 나쁜 선생님이 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좋은 선생님은 어떻게 하죠? 이후에는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서 그들을, 학생들을 격려했을 것입니다. 나도 안다. 얼마나 피곤하면 그랬겠냐. 어젯밤에도 공부하느라 그랬겠지. 그죠? 그래도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거다.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이제 시험 날짜도 얼마 남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격려하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이 서신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설교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히브리서의 설교자도 그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잔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6장에 보면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시무시하죠. 성경에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내용을 두고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런 말일까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어떤 말씀이 오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8절 그 다음이 뭐죠? 9절이죠. 9절 보세요. 9절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6장 9절 사랑하는 자들아. 갑자기 웬 사랑하는 자들입니까? 그죠? 앞에는 그렇게 엄한 얘기를 했는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지옥과 천당을 오가죠. 그렇죠?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신분열자인가? 이런 심한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앞뒤에 논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동일한 청중, 이 동일한 성도들에게 이런 상반된 이야기를 과연 할 수가 있는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앞서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이건 전혀 상반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특별히 여러분이 부모라면 또 이 내용이 이런 뉘앙스가 충분히 공감될 수 있는 이야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이 자녀일 때 그런 경험이 다 있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초리나 엄한 꾸중 다음, 그죠? 너는 나가라, 집을 나가라, 뭐 이렇게 우리 호적에서 너를 파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심한 꾸중을 한 뒤에는 결국 그 다음 날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호적을 파내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추방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죠.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무슨 야누스니 무슨 지킬 박사 하이드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부모의 자녀를 향한 열심과 사랑과 욕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 이 본문의 설교자는 성도들을 향한 이 부모와 같은 마음, 그 심정을 가지고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더 본질적인 것은 이 본문의 히브리서 설교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먼저 기억해 두시고 염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그런 의미에서 본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서론적인 이야기를 길게 드린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무슨 이야기를 시작했죠?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어떤 내용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아마 제사장이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무슨 성막이랄지 아니면 성전과 같은 곳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제사의 기구들이나 아니면 제사의 여러 종류들이 생각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사에 드려지는 각종 짐승이나 곡물과 같은 그런 제사의 제물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아니면 대제사장이나 하니까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대한 그런 것이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우리가 대제사장 하면 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인물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잘 떠오르지가 않죠. 좀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 같은 것은 혹시 떠올릴지 모르겠지만 정작 대제사장이라는 인물을 먼저 떠올리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왕이나 선지자들에 비해서 이 대제사장은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특별히 그렇게 부각되는 인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대제사장 중에서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을 우리가 별로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하면 우리는 그 대제사장이라는 그 인물보다 제물이나 그 제사 자체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초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대제사장 자체에 있습니다. 일종의 대제사장의 자격에 대한 내용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제사장의 개념하고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가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대제사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뭔가 대단한
뭐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런 걸 기대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대제사장이란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란 무슨 국가고시를 봐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재물을 잡아야 되니까 그러려면 뭔가 이렇게 피지컬도 좋아야 되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무슨 가문이 좋거나 무슨 스펙이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도 말하지 않죠. 사람 가운데서 택한 사람이다.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존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론을 부른 것과 같이 그를 그렇게 불렀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잘 주목해 보지 않는, 간과하기 쉬운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은 누구라고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다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대제사장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했느냐? 누구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대제사장의 자격을 그대로 갖추고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4절까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5절 한번 볼까요? 5절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또한 이와 같이.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른 거에 밑줄을 치지 마시고 또한 이와 같이가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좋다. 우린 여기까지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란 뭐냐 하는 그런 질문이 있겠지만 그것은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를 더 지나게 되면 본론에서 다룰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은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쭉 읽어가지 말고 한 가지 가져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뭐죠? 그래서 도대체 어땠다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약의 대제사장과 똑같은 모양과 자격으로 오셨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려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본문에서 이 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여야 된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저 여러 사람 중에서 이 일을 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랜덤으로 택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구약의 민수기 말씀을 보시면 이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라는 성경은 여러분 그 이름에서 보듯이 인구 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하는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 대한 인구 센서스가 민수기의 시작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어린아이부터 지금 뭐 우리가 미국에서 지금 센서스를 하고 있는데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 다 이게 조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사라는 그 대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상을 주셨느냐 하면 이스라엘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라 하는 그런 조건을 주셨고 그것을 계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20세 이상 남성, 그죠? 한국에서도 그 나이쯤에서 병역의 의무를 지듯이 일종의 병역 대상자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에 대한 것입니다. 민수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 대해서도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다른 지파와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다른 지파처럼 20세 이상의 남성을 계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레위 지파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민수기 3장 40절 4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지파는 전쟁을 위한 조사였습니다. 하지만 레위인은 전쟁이라고 하는 어떤 기능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레위인들은 무슨 제사와 이 성막과 관련된 일을 위한 그 기능을 위해 존재하는 거라는 말도 물론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로 이 레위인은 존재하느냐? 기능이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대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기능이 아니라 대표로 존재하는 존재다.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표하는 것은 우리 민수기 3장 40절 말씀처럼 장자죠. 그렇죠? 그 장자들을 대신해서 누가 있다고요? 레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제사장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일종의 대표의 원리입니다. 우리에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사고에 많이 젖어 있기 때문이고 현대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것만큼 강조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그 대표에 의해서 묶여진 운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 일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민수기 3장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불을 드렸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패라는 것은 단지 나답과 아비후라는 한 개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실패로 이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려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반대로 생각하자면, 그 내용을 반대로 우리가 이해하자면 대제사장 한 사람의 온전함이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온전한 대제사장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 대제사장의 실패, 곧 인류의 실패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인간의 자리,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자리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인류의 대표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명예나 영광이나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리로, 우리의 처지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야만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야만이 예수님과 믿음으로 운명을 같이 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구원과 그 생명과 그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일을 누가 원하시고 누가 기뻐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원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볼까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이 누구의 말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임명하시고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하고 인정해야 할 우리 신자들이 당면한 신앙적인 현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7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이하의 말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7절에 예수님이 하셨다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떠올리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 가지 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겪으셨던 모든 생애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서 놀라는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여러 기적들과 여러 이적들을 보이셨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예수님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시거나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편히 가시기 위해서 그러한 능력들을 단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으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도리 오늘 이 말씀처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삶을 사셨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무슨 과거에는 불완전하신 적이 있으셨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 인성이 갖고 있는 연약함을 처음부터 끝까지 겪으시고 끝까지 감내해 내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어떠한 고난도 예수님은 면제받으신 일이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처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여기 오늘 본문 7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간구 내용에 있죠. 간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약하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내용으로 간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 이 시간 열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이 히브리서 5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 한 구절 안에 담겨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갖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읽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것이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면 우리는 그 들으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상상하게 됩니까? 당연히 그 고통 가운데서 간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겪고 있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어떤 고난의 현실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기대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그런 체험, 그런 경험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고통에서의 구원이거나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죽음에서의 구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지금의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이 나를 결국 마침내 끝장낼 수는 없다. 심지어 내가 이 일로 내가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능히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멀리 있는 것,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 멀리 언젠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도의 내용이지만 사실 핵심은요, 언젠가는 그 시간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시간적인 차원의 믿음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격에 대한 믿음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것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간구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경건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경건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의 믿음을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두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에 그 믿음으로, 그 경건하심으로 기도하셨고 살아내셨고 견뎌내셨고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당장의 그 고통에서부터 예수님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순종의 길을 걸어서 마침내 그것의 완성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 행하신 일이고, 동시에 그분 안에 있는, 그리고 그분과 묶여있는, 그분과 연합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대표이시고 선구자요 개척자이시며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신 길이 곧 예수님만 가신 길이 아니라 우리도 뒤따라 갈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드리는 그런 탄식과 그리고 답답함과 눈물과 한숨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 이런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서 계신 지금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요, 그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요, 그리고 그분의 경건이 곧 우리의 경건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서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걷는 이 고난의 길이 곧 영광의 길이요 또 복된 길인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일평생 살아가시며 우리 주님 가신 경건과 순종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